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소도 집사께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 서서히 피어나는 3월 둘째 주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의 첫 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거룩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간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주님을 고백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 때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사 늘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삶의 매듭이 풀어지며 갈등하던 것들에 해답을 얻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삶 속에서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와 섬기는 성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신앙에 관하여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건 매우 험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당시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험악했는지 사도 요한은 그의 글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문제에 직면한 분들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홀로 어둠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역사가 기록된 이래 인간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평안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 대부분의 역사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역사는 교회 역사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어려운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미 과거의 사람들도 겪고 있고 성경의 그리스도인들도 겪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존재하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광야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주하는 공동의 광야였을 수도 있고 어떤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광야이든 한 개인의 의미에서의 광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나는 광야는 우리만의 광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광야는 다 다른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점에서 모든 광야가 다 같은 광야일 수는 있으나 각자가 서 있는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에서 환경이 다르다는 것에서 각자의 광야는 모두 다른 광야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홀로 그 광야에 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그 광야로 끌고 간, 모셔간, 이끌어간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예배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끌려갔는데 그곳이 광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밝고 빛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 생각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강제로 금식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40일 동안 마귀는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고 교묘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어디를 봐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신약성경을 오히려 자세히 살핀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약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한번 지키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건 쓸모없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까 봐 조금 두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라서 무릎 꿇고 있으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의 어려움을 아뢰면,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이 기도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의 그 기도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는 일종의 핑계일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생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않거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교회 가서 무릎 꿇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승진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미 좋은 집이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좋은 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그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본질인 것처럼 기도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자신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한 투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현재 나의 위치는 뭔가? 나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와 다른 사람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의무는 무엇이고 그 의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따져 묻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자신의 삶의 이유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마귀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 기도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처음 던진 게 이겁니다. 먹어라 이거예요. 이 요구는 단순히 빵을 먹고 허기를 면하라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구는 네가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세상의 굶주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돌을 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너한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하라. 이 문장의 핵심,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마귀가 가장 힘을 주어서 말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빵 정도는 쉽게 만들어야지. 이 마귀의 요구는 아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이 말의 어디에서도 따스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이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분명 그의 말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말에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따스함이 아니라 교묘하게 타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힘만 들어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떡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제시함으로써 예수의 관심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 떡이라고 하는 현실로 바뀌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루이스의 책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하여 두려움을 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따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할 일은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지옥에 도착하게 만든다. 돌이 떡이 떼게 하라라는 이 요구는요, 단순한 배고픔 해결의 문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풍요에 관한 유혹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참된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어떤 물질적 풍요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공허함과 불안을 제거해주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100년 전을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년 전을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보다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삶은 평안한가? 오히려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이나 불만족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물질적인 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회 수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천사? 갑자기 책 제목이 안 뜨는데 그런 비슷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천사? 그 책을 쓴 저자, 그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가 인간성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현대가 폭력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조금씩 줄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더 무서운 폭력에 대한 위협, 폭력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사는가? 방송의 영향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죽여도 우리 동네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사는데 큰 불편도 없고 불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디서 살인사건이 한번 나오고 나면 방송들이 수도 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해대면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부의 문제도 그래요. 예전에 살 때는 내가 사는 내 삶의 형편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마을에 살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근데 마을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살아요. 그 마을에서 한두 명 잘 살고 대부분은 비슷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소비란 그런 겁니다. 소비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유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이끌려 다니면서 우리의 소비에 이끌려 다니면서 우리 삶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도 죽습니다. 잠을 자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생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길은 영혼의 가난과 고도의 절제라는 외로운 골짜기를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복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부하고 마음속 소유욕을 근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소유와 소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죄인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도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현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역시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극적이어야 만족한다. 만일 하나님이 극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연의 오락이라는 신을 숭배한다.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척척 돌아가는 자동화 시대에 성장한 크리스천들은 목표에 도착하는 방법이 느리고 우회적인 것을 참지 못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계적인 방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을 빠르게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황급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집회에 참석을 하거나 최근 먼 곳에서 돌아온 종교적 모험가의 스릴 넘치는 모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대에 사는 목회자는 교회의 질적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양적인 팽창을 추구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과장을 통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린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요,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쇼가 벌어지는 헐리우드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슈퍼스타 예수를 섬깁니다. 교회가 만들어내는 스타는, 그래서 교인들이 섬기는 스타는 슈퍼스타 예수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목사도 스타도 만들어놨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것에도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목사가 구세주인 것처럼, 마치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목사가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인 것처럼 목사에게 기대하고 목사를 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는 화려한 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군인들에게 붙잡혔고 무기력하게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했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쇼를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쇼를 통해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강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야, 네가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십자가라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세상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기만 하면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주겠다. 그 마귀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와 눈물,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길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길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이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도중에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주님이 죽으시러 올라가는 그 중에 이 둘이 그 요구를 했더니 그 둘이 그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안 다른 제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 두 명에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에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오직 공통된 관심은 예수가 언제 왕이 되느냐. 예수가 왕이 됐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은 무엇이냐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탄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왕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어둡고 무서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형편없이 외롭고 늘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받아들이진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끌려가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끌려가셨습니다. 40일을 굶었으니 배고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우리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